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번 도치기 부흥성회에 제가 감격적인 장면을 몇 장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피라고 나오는데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여학생인데 정신병이에요. 거기에다가 손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목사님과 선교사와 가족들이 제가 예배를 피라고 나오는데 복도에 데리고 나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신병으로 인사불성이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한 1분 동안 기도를 해주고 마귀를 내가 쫓았는데 얼마 있자냐 3번 깊이 재채기하고 마귀가 나가고 온 전신이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독일과 일본이 합작해서 세운 유명한 이과대학과 병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대의 병원, 최대의 이과대학입니다. 거기에 흉곽 전문의로서는 일본에서 최고의 권위가 된 의사 선생께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죄인이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일본 흉곽 전문의로서 최고 권위자여 교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제게 그 공중 앞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1천만 군영을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 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또 우리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쉽게 믿어라 말을 하지만은 진짜로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길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안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 공포에 짓눌려 있는 이상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마음속에 안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에 안심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안심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믿을 수가 없고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다 지으시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과 바다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서 왔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했음 바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가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믿고 맡겨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수천 번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적든지 많든지 주어야 사랑하는 것이지 안 주고 사랑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또 힘을 써서 그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조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사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사랑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이 되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써서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생활을 돌보아주고 협조하고 남편의 필요한 것을 돌보아주는 이와 같은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부부가 아무리 가정에서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있는 것을 다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있는 것을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때 일치가 되는 것이지 서로 내게 달라는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서서 산다면 이것은 하나의 동료로서 함께 사는 것이지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나요? 그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주시는 것은 쉽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최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옥에 가야만 마땅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아면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더한 사랑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한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일생에 가장 신앙적인 혁명이 일어난 때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지 않아 죄는 미워했었습니다. 병은 미워하고 병자는 사랑하셨습니다. 마귀는 미워하나 마귀 들린 자는 사랑하셨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를 구출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사람 사랑하심을 진실로 그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마음에 안심을 얻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어 맡기지 못하고 마음에 안심을 가지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 부르시어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로서 맡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맡겨지지 않아요.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안심이 다가오면 그것은 벌써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줬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심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얼마 기도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안심이 가득 차시면 이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기도해도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라는 것은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는 철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장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안심이 들어올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를 통해서도 마음에 안심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동산에 들어가서 3일 금식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으며 20하루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통해서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안심이 꽉 들어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문제를 손에 들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조종숙 자매님은 그 몸이 몹시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으나
친구들의 인도로 교회 나와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 기사인데 예수 믿는 것 절대로 반대합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셔도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 니를 갑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 나온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그 부인이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많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구역장님들과 함께 금식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사흘 동안 남편을 회개시켜달라고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기도에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튿날 기도에도 마음에 고통이 꽉 들어찼습니다. 사흘째 금식하면서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 마음속에 안심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꽉 들어차 버렸습니다. 마음의 안심이 꽉 들어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와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아직 때는 오지 않으셨으니 안심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안심하고 그는 금식 동산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막 반대를 하고 성경책을 찍고 교회 못 가게 하더라도 마음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안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지 2달 만에 남편이 큰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런 사고를 일으키면 반드시 운전기사가 죽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사고를 당할 때 마치 큰 손이 하나 내려와서 자기 옆구리를 갈아쳐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느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태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부인이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기를 정신이 돌았든지 안 그러면 애인이 있어서 남편 죽기를 원하는가 보다. 중태가 되어 있는데 조금도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싱글벙글합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 하는 말이 나는 2달 전에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셨다. 나는 이미 믿고 마음속에 안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 남편은 절대로 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기고 마음속에 안심이 오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못하고 마음속에 안심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신앙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죄악을 맡기고 안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맡겨버리고 마음속에 안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바로 믿고 안심하는 것이 신앙이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조종숙 자매님의 남편은 그 후에 병도 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열렬한 신앙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외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그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꿈을 분명히 품어 그것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란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현재 내 마음속에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 내일에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내일의 찬란한 희망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꿈고 있지 아니하면 그 민족은 내일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처럼 부를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받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과 환상으로 이를 소유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환상은 바로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요, 꿈과 환상은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이미 어린애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살아도 단선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에게 자손 주겠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나이 100살이 다 돼가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루 저녁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별을 헤아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같이 무수하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님이 바쁘신 어른이 그래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쓸데없이 별 헤아리라 그러겠어요. 저도 바쁘지만 하나님도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 별들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100살이 되고 그의 아내가 90살이 되어 자손을 가질 수 있다는 모든 꿈을 다 포기한 그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로 눈만 감으면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마음에 영롱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꿈과 환상을 가지면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발생시켜주는 것입니다. 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리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채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자고 꿈을 꾸었었습니다. 꿈에 형들과 나가서 밭에 가서 밀을 베는데 형들의 단 11단이 쭉 서서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먹을 때 형들과 마지막 동생 앞에서 내 이야기를 좀 들으시오. 내가 지에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밀단과 막내의 밀단이 다 서서 나를 둘러싸고 내 밀단을 보고 절을 하더니 형들이 막 성을 내셨습니다. 네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왕이 되겠단 말인가? 나쁜 놈 아닌가? 그러나 그 다음 또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잠에 꿈을 꾸니까 하늘을 쳐다보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때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어서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니 이야말로 형들이 그냥 밥 먹다가 말고 분도 막심했습니다. 나쁜 놈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아라비아 대상에게 종으로 팔렸고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서 가진 고생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오해를 당해서 시위대 감옥에 갇히기가 됐습니다. 13년의 기나긴 생활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심어진 그 영롱한 꿈이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 꿈을 가지고서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가 나이 30이 되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그 온 가족이 다 자기 앞에 와서 꿇어엎드려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꿈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저버리면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과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개인이나 그 사회나 그 민족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이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꿈을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와서 이 영롱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용서의 꿈을,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께 환영을 받고 성령을 받는 꿈을, 병든 자는 치료의 꿈을, 가난하고 저주에 있는 자는 해방을 얻고 축복을 받는 꿈을, 이 지상에서 죽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 믿음을 산출합니다. 이 꿈이 바로 신념을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얻었으면 반드시 시련합니다. 믿는 것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은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내 믿은 것이 마치 그울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 있는 자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련을 통하여 신념을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낙심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셨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꿈이 정반대 현상이라서 깨어지고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참는 자는 그러한 시련을 겪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회당장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은 유대인은 정식으로 예수를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는 자는 회당에서 축출하리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떠한 이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정으로 비록 자기가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딸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대중 앞에서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많이 절하고 주여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소서. 내 외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기쁘게 내가 가서 고쳐주려고 예수님을 같이 걸어 내려오는데 그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너무나 늦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오고 좀 더 빨리 걸었으면 좋겠는데 군중들이 자꾸 예수의 길을 막고 그런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12회를 혈루병으로 하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혈루병이 나았다고 야단 법석을 치고 예수님 가는 발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발부둥을 칩니다. 청하기는 내가 청했는데 12회 혈루병 많은 쥐가 왜 와서 야단이냐. 그래서 겨우 자기 집 근처에 왔는데 집에서 호국 소리가 납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의 집에 종이 나오면서 먼지를 하늘로 날리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주인이여 선생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말에 그만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천지가 아뜨가고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땅에 덜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극심한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는데 시련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이 거센 시련에 부딪혀서 야이로는 비틀거리면서도 그는 그 시련을 뚫고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딸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딸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죽은 딸이 일어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적은 일을 믿으시면 적은 시련을 통하고 큰 일을 믿었으면 큰 시련을 통합니다. 반드시 시련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거기에 꺾이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시련 때 이것을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말을 잘못하면 거의 모든 일은 다 파괴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망한다, 모든 것은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가려는 것을 입술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음을 풀어놓아 주게 되는 것이요, 이 믿음이 풀려나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천지를 지었는데 여러분과 내가 입술로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나가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일본 도찌기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할 때 그 유명한 일본의 흉각 전문 의사가 여러분 대중 앞에 걸어 나온다는 것은 여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본이 다 아는 저명 인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중 앞에서 죄인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니까 키가 아주 크신 어른이십니다. 대중 앞에 서서 걸어 나와서 자기의 입으로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오늘부터 구원을 받겠다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언제나 입술로 시인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서 창조 역사를 하게 되며 믿음을 풀어놓게 되며 또 여러분의 약한 믿음도 입술로 자꾸 계속해서 시인하면 믿음이 점점 강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에게 증거가 되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시고 일을 성사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그 강한 손으로 역사해 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입술로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야 물러가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병은 나을지어다. 이 환경은 평안하게 될지어다. 입술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같이 계십니다. 나는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러한 시인을 하게 될 때 이와 같은 힘이 나타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 놓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인데 이 믿음의 힘을 적용할 줄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 가운데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꿈과 환상으로 미래를 영롱하게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며 시련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와 손이 연결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과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 이 세상에 소란스러운 것, 오늘 이 시간에 내 한 사람 눈 감고 나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토대 위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과학, 산업 복잡하게 뛰고 날뛰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면 이 모든 것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생명이 하나님 품에서 보장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토대 위에 서서 여러분이 이 세상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매사에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에서 여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바울, 가나안, 요한, 야고보, 베드로, 베레스다 센터 1층 오래서 이 시간에 일어나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새 출발을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놓고 할 때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연애 발을 만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일어나서 결정해야 될 사람이 7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6사람, 5사람, 4사람, 3사람, 지금 2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1사람. 이 시간에 일어나신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